시편 10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딱 죄수의 모습이잖아요. 왜 인간이 죄인이 돼서 죄의 종이 되었나?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서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음은 밝을 수밖에 없어요. 결박은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근데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마음은 어두워지고 마음의 자유도 없어지고 평강도 없어집니다. 내 마음에 지금 왜 이게 어려움이 있을까?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불필요한 갈등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잘 점검하고 좀 평강 가운데 살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작은 일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큰 일은 작아 보입니다. 정말 인생에 만족을 못 주는 일에 몰두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만족을 줄 수 없는 일에 몰두한 결과로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허무함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결과죠. 그리스도인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길을 배운 사람입니다. 본분에 충실할 때입니다. 사람이 해야 해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그것으로 심령의 낙을 얻을 수가 없다고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발견한 진리가 있잖아요. 심령의 낙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그걸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지 않는 평강을 다른 곳에서 구한다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갈등만 가중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습니다. 몸은 편안할 수 있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갈등하며 살 겁니다. 할까 말까, 어디까지 할까. 그런 갈등하는 거 참 지겹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가끔 좀 지겹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싸움이 지겹습니다. 뭔가 시원하게 이렇게 좀 저도 이게 굴복이 잘 안 돼요. 제가 시원하게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그 항복한 결심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항복했다가 또 계속 철회를 해요. 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막 불쑥불쑥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이 참 지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갈등을 해야 되나. 완전히 다 꺾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꺾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제 의지와 생각이 하나님께 완전히 좀 굴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니 그렇게 살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제일 행복하고 신앙생활 잘할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문제같이 안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내가 작게 봤던 것들이 전부 다 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신앙을 멀리하게 됩니다. 지금 그걸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권하면 다 바쁘다 그러죠. 그리고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분들에게 교제 회복을 권하면 당장 급한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일들은 신앙생활 할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왜 그때는 그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했고 왜 지금은 못할까요? 주객이 바뀐 거죠.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중심을 잃으면 삶이 어려워집니다. 평강이 없어집니다. 중심을 잃은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삶은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정말 평강을 얻으려면 그 뱃속에서 나와야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뱉어준 게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기도를 듣고 다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준 겁니다. 요나서 2장으로 돌아가서 4절을 찾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자, 이런 것도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나 살려주시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살 희망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기회 주시면 다시 순종하겠다고 결심했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다시 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셨어요. 3장 1절 2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셔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의 차이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명령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불순종했던 것을 지금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과제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보류되는 겁니다. 빨리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순종해서 빨리 넘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고생 정말 많이 하고 다시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상황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저절로 뉘우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래 조금만 줄여줄게, 뭐 직접 가지 말고 편지나 보내라, 좀 쉽게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변했죠. 뭐가 바뀌었나요? 요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요나가 우리보다 낫다고 말했잖아요.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한 번 얻어맞고 고친 거죠. 이게 우리랑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고난받고 나서.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마음에서 변화가 생겼을까? 이것도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아수르보다 하나님이 훨씬 무섭구나. 그걸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운 사람이 있지요. 두려운 상황도 있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요나는 그걸 너무 정확히 알았습니다. 아수르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럼 하나님을 덜 무서워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무서워했다는 거잖아요. 전도는 명령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명령들도 다 명령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좀 아쉽고 그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건 명령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전도서를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자로 알고 그 무게만큼의 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받들죠. 참고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르면 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철회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의견은 있었지만 여전히 미웠죠. 그러나 자기 의견은 있었지만 하나님 의견에 따라서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이 더 크고 무서운 분이라는 걸 깨달아서 그렇습니다.